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천사 3명이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 천사가요,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시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마지막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재미있게 살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과제인가 하면은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천사는 논밭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고개를 숙인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자기가 그린 가장 큰 그림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화가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가 맺은 열매로 산다.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린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곡식과 자식과 예술 작품들을 생산해냈지만 나는 그들을 지었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천사들도 하나님도 꽤 재미있게 사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더 재미있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또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농산물을 먹는 사람하고 그 농산물을 곡식을 짓고 만들었던 농부 중에 누가 더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가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더 기뻐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멋진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더 기뻐할까요? 그 그림을 만들었던 화가가 더 기뻐할까요? 천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농부와 어머니와 화가가 더 기뻐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대답과도 아마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지었고 그들은 나의 작품들이다. 그리고 그들과 나,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기뻐하겠니?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슨 재미를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또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힘,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권력이 없는 것보다 권력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힘과 권력을 얻으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가? 나의 선택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부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서 머물고 있을 때였는데요, 3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진영에서 있었던 한 아말렉 사람이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것이 길보아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전장이었고요,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그 남쪽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왕관과 팔에 찬 팔찌, 이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니까요,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네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책망의 말과 함께 그를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말씀을 듣지 않았고 거역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실현하게 될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다윗을 두 번째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주 성품도 또 신앙 인격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한 시대가 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환의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 임금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사울의 시대하고 다윗의 시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고요, 존중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이 다윗의 마음, 그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복잡하고 좀 미묘한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지난날 평생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 사울 때문에 자민들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한시름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또 자기를 아껴주었던 친구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사울은 밉지만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내 민족 아닙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또한 기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거 기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슬퍼할 수도 없는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요, 다윗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위협 걱정할 필요 없고요, 도망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발 뻗고 잠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패배,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죽음, 친구의 죽음, 그런데 그 둘이 다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는 임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또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택하신 다음 왕은 다윗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자리, 왕자를 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다윗을 임금으로 생각했던 것은 차기 임금으로 생각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을 자기의 주인으로서, 상관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정적으로 여기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않았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가 보인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옷을 찢고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극도의 슬픔과 고통, 공동체에 내린 재앙을 애도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슬퍼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아니다, 정치적인 수요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중에 가운데는 다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인의 죽음을 좋아하고 사주한 사람, 뭐 친구를 죽인 배신자, 이러한 오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쩌면 정치적인 행위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 삶 중심에는요, 깊이 배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1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던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던 장소인 사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보아산 북쪽에 자리 잡은 그런 곳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다윗이 했던 이 말이 저렇게 그 표지석 같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문제를 삼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 그것을 지금 문제 삼은 것입니다. 사울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이 태도를 갖다
다윗은 내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위 그러면은 독재 정권, 군사 정권, 파쇼 정권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권위주의는 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권위 자체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를 보시면요, 중남미 지역의 이 나라의 상황들을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막 뛰고요, 정부군보다 반군의 세력들이 훨씬 더 큽니다. 경찰도 군인도 손못 대는 적이 참 많아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정부의 권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늘 직면하는 것이 그들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무슨 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권위주의가 문제이지 권위가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요,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씁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얇게 있는 이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를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이것을 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인정하고 경외했는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분이 뜻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패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깊이 배어있는 원칙, 하나님 주권, 우선 존중이 담겨있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불행한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는 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존중한다고 한다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과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도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제 삶의 제1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제1원칙으로 살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순종하십시오. 또한 삶의 모든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주권,
그분의 뜻을 제일 원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과연 내 삶의 모습, 말과 행동, 내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요,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그러한 비참하고 정말 엄숙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 유익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의 죽음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요, 우연히 그냥 길보아 산에 갔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거의 죽기 직전에 사울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좀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마지막 부탁이니까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어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왕관과 팔찌를 빼어서 당신한테 지금 가지고 온 거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사람이 했던 이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한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에 우연히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갔다고 하는 말은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뭐 놀러 가다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들렸단 말인데 이거 자체도 말이 되지를 않죠. 그리고 사울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창을 의지해서 서 있었고 병거와 기병들, 적군들이 쫓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상 31장 앞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울은 활 쏘는 사람 궁수한테 쫓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기를 들고 있는 그의 부하쯤 되겠죠. 그 사람한테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저주저 하니까 사울이 칼을 뽑아서 자기가 그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아말렉 사람한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짓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근저에는요, 다윗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다음의 왕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윗한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면 나한테 큰 상을 내리지 않을까, 이러한 목적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울의 죽음을 잘 이용해서 좀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몸에는 손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벤 것도 나중에는 후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모습.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옳다구나 덥석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를 존중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이득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자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요새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강박이 좀 무뎌지고요, 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안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살아가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이 시점에 그것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 아말렉 사람,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 모습, 얄팍한 처세술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이것 때문에 결국 그는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여러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우리는 합니다.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참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만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또한 섬김과 봉사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이웃, 우리 공동체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사울의 죽음당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내 이스라엘의 아픔과 패배를 아파하고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나의 유익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 말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재미있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손에 거머쥘 어떠한 보상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향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교훈과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